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됩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한 사람의 생애 속에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진실한 선지자의 모습과 참 인간의 삶의 자세를 통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긍정과 또한 부정이 애매모호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오직 메시아 한 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은 역사의 한 시간의 시점 안에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전하는 선지자가 동시에 같이 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약한 경지에서 보면 이러한 기회를 선용이라는 것보다 악용될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와 세례 요한의 관계를 성경은 먼저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한 그 자체가 극적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이 인간 세례 요한이 신비롭게 태어난 이야기는 세례 요한 자신만 그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곧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이야기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코오퍼레이트, 협력이 필요하고 서로 알려주는 사전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희망의 신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할 성취해서 그의 예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의해서 분할해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움을 이루는 가운데 분할해서 성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박국에서 하나님께 늘 항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악이 득세합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 비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마지막은 늦게 올지라도 속히 이루고 어김없이 반드시 응답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이나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그 기다림을 감격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구속의 놀라운 드라마를 이루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영의 언어입니다.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과 같이 증거해지고 또한 협력하는 사람들을 통해 감동케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세례 요한과 당시의 종교 지도들의 대화를 통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세례 요한의 이 시대의 최고의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일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일에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것, 조용히 지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직업인이 약 2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세례 요한의 활동과 그에 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사내들인 회의의 70명에게 초유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왜 도대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것에 조사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영적으로 미혹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들의 의도, 그들의 의중을 알고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긍정과 부정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여지를 단호히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교인들은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해서 바로 그 선지자냐? 이 역시 세례 요한은 결코 아니다. 강하게 3번을 부정했습니다. 사내들인 회의에서 파송 나온 사람들이 예상이 빗나가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강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예와 아니오라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항상 망설이게 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나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주변의 정보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미혹되게 됩니다. 그러한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 나 자신이 미혹되다 보니 서로 감시하는 눈길을 멈추지 않고 누구도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이 쓰여 자신의 행동이 위축이 되고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거기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일 큰 손해는 나 자신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느낄 수도 없어요. 자기 조신조차 모르니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고 더욱 상대방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세례 요한은 종교인들이 그러면 도대체 네 자신 스스로 너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이러한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행차하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미리 소개하고 미리 준비했다, 오리엔테이션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직장생활이나 대학이나 어디를 들어가면 그 공동체를 소개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그걸 알려줘야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철저하게 메시아를 오셔서 하는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천사가 전해준 두 가지 말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가 다 늙어서 세례 요한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 아버지에게 너는 지금부터 말을 못한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어떠한 서판에 그의 이름을 쓰자 네 혀가 풀린다라는 예언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러한 천사의 말이 그대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말을 못해요. 농안이 됐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말에 지시에 의해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를 길렀습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에게 너는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영의 세계에 속한 자녀다. 세상에 사는 자녀들과는 다르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교육을 받고 구약과 신약의 이 400년간의 캄캄한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를 뚫고 혜성같이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분이 오시기 전에 너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영적으로 캄캄했는데 왜 이제사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지난 400년 동안 우리는 흑암과 어둠 가운데 제대로 된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그 생생한 체험이 전해지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앞에 와서 마음과 정신과 몸을 깨끗게 하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또 예수님께 가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당신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이 산헤드린 회의에서 파송한 목적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그러하고 또한 갈릴리 유다가 스스로 나타나서 나는 예언자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로마 제국에 대립각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보냈지만 이번에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모이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교만해졌지만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자기 위치와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그러한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하고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 페이스와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자기 할 일을 착실히 하고 자기 페이스를 충실히 지키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요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자기의 수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에 양보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아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적어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처음의 생각대로 그대로 초지일관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 생각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세례 요한은 그 결과를 알았습니다. 고민이 많게 되고 문제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공회에서 파견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사막이라고 번역한 말은 아라바 사막, 아라바 광야란 말입니다. 이 사막이란 뜻은, 아라바 사막이라는 뜻은 팔레스타인 남북을 가로지르는 가늘고 길며 낮은 초원지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4장 7절에는 헤브론과 마하나임을 잇는 길을 아라바 길,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를 정복하고 또한 포로로 끌려다니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지름길이라 했는데 그 지름길 같은 그 길이 더 이상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막의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라.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의 길과 방법과 생각 위에 하나님의 길을 다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과 육은 마르고 꽃은 시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서리라 약속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예언했듯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할 말을 잃은 조사관들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1장 25절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세례를 주느냐? 유대인들에게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방 세계에서 오염되었던 죄를 다 떨쳐버린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공인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13장 1절에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는 과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보여주는데 세례 요한은 기존의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각을 창조하여 새롭게 전해주는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사람들이 감동하는 시간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때입니다. 그것도 완성의 끝에 도달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창조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신적인 고향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때일수록 일을 잘 해냈다, 멋있게 해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업적을 남기는 인류를 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부터입니다. 한층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들이 겸허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진행될수록 자신이 재능이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보다 창조성이 더 활짝 피어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은 세상의 변방을 힘들게 달리는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끝자락에서 추락해 버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세계를 전력을 다해 헤쳐나가는 것이 창조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세 번째로 외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26절에서 28절까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또한 세 개의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세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 세례가 눈에 보이는 죄 씻음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하는 고백이라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씻음과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유효한 인정의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멤버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 국한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산헤드린 조사단이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스스로 폭로한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영과 육이 세상에 속하면 그 사람의 정신은 악한 영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영과 육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불이 그 사람의 육과 영과 몸과 정신과 생각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신세계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종교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 배우지도 않은 갈릴리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배운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할 수 있는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세례요한의 고백은 그리스도와 비할 때 자신을 가장 비천한 종의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존재다.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맬 수 없는 사람이다. 히브리 배경을 보더라도 세례 요한은 육적인 배경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선배입니다.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나는 선배인데 하면서 대우를 받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사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기업도 보면 그러한 것을 좀 지향하고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사람의 학벌과 학력과 스펙을 보지 않고 업무 능력, 인내와 겸손과 섬김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끈기와 섬김과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실제의 업무 능력인 것입니다. 그 실제 업무 능력을 주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입니다.
정신과 생각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의 차이가 바로 정신과 생각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세례 요한의 정신세계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분이 더 잘 돼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나는 기쁘다. 나는 내 일만 하고 간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거꾸로 알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안 된다. 오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때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데서 찾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정신과 감정이 병드는 초기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잘 돼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평생 소유욕과 성취감에 노예로 붙들려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즐기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란 뭡니까? 잠언 24장 17절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라 하시지 않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친구는 경쟁의 대상이요 질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경쟁과 질투를 버렸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먼저 태어난 형벌되는 사람이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맑게 해줍니다. 그대가 서 있는 바로 그 곳을 깊이 파고 또 파고들어라. 바로 샘이 솟아나는 샘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딱 맞는 비전이 이곳이 아닌가 아주 먼 곳에 아직 가보지 못한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던 그대의 발 아래 그대가 추구하는 것, 그대에게 주어질 많은 보물들이 잠들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궁금증을 잠들어 있는 천국을 쌓아놓아야 할 보물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유진 피터슨이 쓴 새로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비켜 나가야 할 순간이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그런 고백다운 삶을 살 때 세례 요한에 주어진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이 놀라운 천국의 보물들을 2021년도의 새해에 모두 소유하셔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코비드-19부터 경제적인 문제부터 가정의 문제부터 우리 교회의 문제부터 이 사회와 국가와 지구촌이 지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